2019년 마지막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은 모든 동물들이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신데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 올려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비밀로 감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생명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한 토막 이야기를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동북쪽에 가면 매사추세츠 뉴햄프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 앞에는 이렇게 기념비 같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 아주 조그마하지만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집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집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분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영적인 거장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분의 가문은 정말 미국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나을 만한 아주 대단한 가정이지요. 여러분 이 가문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대학의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나 선교사가 100명, 군인 장교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연방 하원 의원이 3명, 연방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문에서 여러분 저 중에 한 분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분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200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국을 대표할 만한 미국을 주도한 그러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가문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12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가 12이나 됐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려면 12명은 있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을 키우면서 언제나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평가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평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러한 명문가가 우리 가문을 통하여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하고 2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슬방울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공기 중에 수증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방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무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세월이 지나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복숭아 열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지성 씨의 책에 의하면 우리가 말한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중으로 떠돌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요. 죽는 것도 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것도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쓰는 거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즐겨 사용하라는 거죠. 물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쁜 말, 그죠? 그런 말들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면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의 생명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여러분, 발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를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뭐냐는 거냐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찾고 해야지 그 말에 의하여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그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를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자녀들을 이렇게 막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야곱에게 직접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죠. 누굽니까? 네, 잘 맞히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실력도 대단해요. 그죠? 아주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첫째이니까 당연히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야곱이 아버지가 손을 어근져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아버지,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여러분 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한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때는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가장 왕성한 지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요? 축복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너희는 정말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장차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늘 했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의 손에 한 사람 이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가난하고 힘들 때 어머니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그 수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찬 손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간증자로 세웠다. 그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 축복을 받았는데 다 동일하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장자부터 해서 루벤부터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다르고 그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일부 예배 때는 요셉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많은 양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유다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축복.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너무 잘 기억하죠. 여러분, 그 축복에 따라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축복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축복하면 세월이 지나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김태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한번 적용해 봤대요. 저녁마다 자녀들을 놓고 막 축복해. 그전에는 자녀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때부터 자녀가 바뀌더니 그 아들이요, 공부를 안 하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과학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시티은행 지점장이신 그 지점장님께서는요, 저녁마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고 자기 골방에 들어 7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간증자로, 이렇게 또 복음 전파자로 들어 쓰시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다리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안 좋았나 봐요. 다리가 이게 종아리가. 그래서 종아리가 좀 두껍고, 종아리 두꺼우신 분은 죄송해요. 제 종아리도 많이 두꺼운데,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한테, 아빠, 요즘 기술 좋으니까 이거 좀 수술 좀 하면 안 될까? 돈은 있고.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수술을 하니? 그리고 저녁마다 그 딸이 자는데, 다 큰 딸을 만질 수는 없고 위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씬해질지어다.
축복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요, 정말 이게요, 미끈해졌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쫙 기도하니까 쭉 되면 뭐 너무 좋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겠죠.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속색이는지, 개척을 하고 나니까 돌볼 수가 없으니 이 아들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도 안 가겠다 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안 좋고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막 연락도 오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소강성 목사님이 자퇴서를 써서 학교에 갈 정도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학교에서 자기가 목사인지 아는데 목사들이 이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사모님은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어떤 뭐 발표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환자들을, 정신병 환자들을 조사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더라는 거죠. 자신감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것을 깨닫고, 야, 우리 아들이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그때부터 막 축복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 그래서 축복의 문자, 축복의 편지, 그리고 축복의 말, 그리고 저녁마다 아들아 괜찮아, 우리 인생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용기를 내. 아빠가 응원할게.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듣든지 아니든 처음에는 뭐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인상 쓰고 뭐 시큰둥했겠죠. 근데 계속 했더니 나중에 이 아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군 통역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용기를 주니까 이 아들이 점점 잘 되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이제 축복을 해주면, 이 형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대통령까지 되라, 대통령까지.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을, 비름을 받은 자가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복을 빈 자가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복을 비는 그 사람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복을 해줘야 되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대방을 저주하고 험담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도 위하는 것이지만 먼저 나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내에게도 축복의 말을 늘 했다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라여. 이름이 사라야, 사라. 그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만민의 어머니가 되고 축복의 어미가 될 것이요. 이렇게 축복을 했대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가다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또 남편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범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실화를 들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냥 저녁마다 술이 만취가 돼갖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날도 그냥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갖고 막 들어오는데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 당신은 정말 위대해요. 뜬금없이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당황했겠죠, 그죠? 예? 근데 술 기운에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뭘 위대해?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 옆집의 아저씨는 술만 취하면은 집도 못 찾고 파출소에서 늘 들여오는데 당신 어쩌면 이렇게 술을 잘 드시는데 저녁마다 집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술을 드시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막 이런 칭찬 저런 칭찬했더니 여러분 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은 그냥 뱀의 허물을 잘 벗는데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쭉 그 자리에다 양말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 입구에다가 요만한 바구니 하나 이렇게 놓대요. 여보, 여기다가 꼭 집어넣으시구려. 어느 날 남편이 양말을 딱 벗어갖고 조금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슝 던지는데 그게 딱 드는 거. 어머머머머, 당신은 농구 선수가 돼도 되겠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옷을 잘 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는 남편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느 여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느 여자 같으면 어떻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 여기 왼수.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 바로 이렇게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력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자청한대.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대요. 영혼의 그물. 여러분,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 그 사람은 이제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마음에 여러분 거미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둘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여러분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을 짧으면 일주일, 길으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위로 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빨간색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따라서 저렇게 빙빙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려서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돌렸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홍해를 걷는 다음에 마라까지 오는데 불과 3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물이 너무 쓰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 바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 과정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민족이고,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인들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들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근데 2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원망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한 그 말이 곧 나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쭉 나열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형제들을 막 노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한두 번 욕했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그 미움과 그리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8살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을 우물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들이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빨래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수근수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눈이 빼꼼하게 튀어나왔어?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가지고 왜 저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이야기가 귀에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주눅에 걸리고 기죽어서 학교를 다닐 때마다 여자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는 못생긴 사람이니까. 대학교 가서도 여자친구 없이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37살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미국의 클래스메이터 이렇게 쭉 있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던졌대요. 당신은 내가 본 동양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핸섬하게 생겼어요. 특별히 두 눈이 빼어날 뿐 아니라 당신의 얼굴 이미지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며 고고한 대학풍이에요. 이런 말을 했대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다른 평가를 한 거죠. 그때 이분의 마음에는요 용기가 생겼대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용기를 가졌대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한국에 와서 60년, 7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스타 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었습니다. 연세대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년엔 100세가 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목사님들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37세까지 그 억울한 생을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내 가슴속에 상처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나는 억울하게 30여 년 병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하지 말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화장이 이뻐요. 어쩌면 이렇게 머리띠가 이뻐요. 뭐 여러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죠. 예. 여러분, 말은 이처럼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통계를 냈어요. 그것은 과거에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권혜경 가수라고 압니까? 예, 외로운 산장 뭐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 뭐 내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갈 곳 없는 내 몸이 뭐 이곳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은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중낚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고독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패트김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결국 이혼을 했답니다. 조용필, 허공. 저도 한동안 이 허공을 꽤 즐겨 불렀습니다. 예, 복음이 없을 때. 근데 이 허공 부르고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호,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얼마나 쓸쓸해요? 그거 부르고 요절을 했습니다.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는 간다 하더니 여러분 진짜로 갔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과 목포였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목포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 어떻게 이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슬픈 노래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노래를 불러요. 사탄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눈동자가 이상하고 여러분 부모를 들이받고 선생님을 들이받고 이상한 문화 속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사탄적인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 잘 구별해서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아이 죽겠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유, 힘들어, 아유. 그러면서 아유 자살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자로 바꾸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크게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비판의 말에서 칭찬의 말로 원망에서 감사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말, 여러분 원망의 말이 툭 터져 나오는데 이 말이 일단 나오게 되면 이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돌고 돌아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생명 언어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국어가 뭐가 모국어입니까? 엄마가 쓰던 언어예요. 이거는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한국어를 합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전라도 사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입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좋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세요. 위로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격려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희망찬 2020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아멘.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2019년도도 축복하셨지만 새로운 2020년도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